우리가 사울에 대한 약간 오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회심을 가지고 생각할 때 누구나 다 회심이라는 경험이 있거든요. 회심은 내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진짜로 믿어야지 하고 돌아서는 때를 회심이라고 해요. 네, 회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인데 회심이 사울에게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래서 가끔 성도님들이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사울은 특별해가지고 그렇게 회심이 있었고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서 그런 직접 부르지 않으셨나 이런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사울은 예수님 만날 때 강한 빛을 통해서 만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만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해석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춰지고 들렸지만 그들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오직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고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굉장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사흘 동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그런 소리를 들은 다음에 사흘 동안 구절에 어떻게 했었어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며칠 동안이요? 사흘 동안.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4일이 아니어도 4시간이어도 3시간이어도 아니면 사흘이 아니라 열흘, 20일, 한 달, 1년이어도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시간부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심지어 보지도 못했대요. 왜 그랬는가? 앞을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이 사흘 동안은 지금까지 사울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인생의 대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혼란을 겪는 때에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마치 이단자와 같이 여기는 그들을 죽이기 위해 감옥에 가기 위해 잡으러 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이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엄청난 유대주의자였고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있었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일은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사흘의 시간은 이 사울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고 내가 옳게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옳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어떤 삶을 결정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다녀도 직장 옮길 때 고민해야 안 해요? 고민합니다. 심지어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갈 때 고민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이사 갈 때 어디로 가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하물며 내가 예수 믿고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방법이 예수님 만나니까 사울아 틀렸다.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인생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시간인 거예요. 그럼 어찌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님 모르다가 예수님 알게 됐어요. 그냥 뭐 신앙생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만났다는 것은 내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의지와 내가 계획한 대로 살지 않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멘. 살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 고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고민하고 드셨어요? 아니면 고민 안 하고 성찬을 받았어요? 나는 고민했다고 생각할게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먹으면 안 돼. 내가 이거 먹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난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떡을 먹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마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저희가 최근에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13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읽었을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는 보편적으로 세 종류의 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로마 사람. 누구요? 로마 사람. 로마가 다스렸으니까. 두 번째 헬라 사람. 헬라 사람은 그 시대가 헬라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로마가 다스렸지만 그들이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거기에 흩어진 유대인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누구요? 로마 사람. 그리고 헬라 사람, 유대인인데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 이방인의 땅에 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인종이 생긴 거야. 그 사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생긴 거예요. 로마 사람, 헬라 사람, 그리스도인, 헬라 사람, 유대인 이 틈바구니에 어느 날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말씀은 사도행전 끝날 때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본문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심 있을 때 여러분 빚 안 받잖아요. 친구 통해서 오거나 때로는 우리가 애통하고 울 수도 있죠. 보편적으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들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사울을 불렀는가? 사울이 그동안 준비하고 갖춰놓은 게 많고 사울이 똑똑하고 그리고 사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자고 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울을 불렀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울에 대한 오해 따라서 해보세요. 그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그는 남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을 것이다. 그게 우리의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냐? 하나님이 직접 불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직접 부르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남다른 부르심의 방법 때문에 그는 특별하게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어요? 특별하게. 사실 저는 특별자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특별 집회. 그러면 다른 집회는 뭐예요? 그 특별자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사람은 특별하게. 이 특별자가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자 그러면 왜 사울을 특별하게 부른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근데 사울은 직접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르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병 고쳐서, 어떤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오는데 말씀만 듣고도 오는 사람이 그걸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기적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내 삶의 슬픔 때문에 왔다가 주님 만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어떤 사람은 사오라 사오라 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빛이 비춰졌다는 것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부르심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대부분 잘 키우셨겠죠. 자녀들이 한 번 말해서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했는데 알아듣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커지죠. 일단. 그래도 안 들으면 핸드폰 갖고 와. 아니면 뭐 용돈 금지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도 안 들으면, 최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몽둥이 드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사울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야. 왜 그랬냐면 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갔대요. 자, 사울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혈기와 살기가 등등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말로 해서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이 사람은 말로 될 사람이 아니야. 말로 될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쳐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안 돼 그러시더라고.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생각할 때 사람도 사람을 향해 할 때 말로 해서 들으면 참 괜찮은 사람들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지. 다 말로 해서 들은 사람들인 거야. 여러분, 다 말로 알아들은 사람이죠. 만약에 정말로 성경에서 빛이 비추거나 말씀이 들리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주의 종으로 부르시거나 하나님은 야단 맞으려고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부르시지 않는 게 좋은 줄 아세요. 사오라 사오라 불러지는 것은 그의 인생에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엄청 두려운 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왜 나를 부르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방법은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돼. 하나는 주의 종이 되든지 하나는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래서 부르신 거야. 왜냐? 말로 통할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를 현상을 통해서 불렀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의 부르심을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다음 세대, 성경이 완성된 세대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샘플이에요. 뭐라고요? 샘플. 그 사람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샘플. 샘플은 뭐예요? 이거 써보고 사세요. 그런 거잖아요. 이거 써보고 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샘플. 근데 우리는 샘플로 준 사람들을 엄청 존경해. 그리고 막 그를 본받자고 해요. 다윗을 본받읍시다.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다윗 미안해. 네. 안 돼. 안 돼. 왜냐?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범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본받을 만한 존중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샘플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특별함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말하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샘플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방황하지 않도록.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결코 사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오히려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었던 탁월함과 지혜와 능력을 주님께서 쓰셨을까? 이게 또 고민이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쓰셨다는 말씀이 놀라웠게도 없어요.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잃어버렸대. 하나님이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부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세가 필요해서 그 시대의 권력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돌들로도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은 사울이 남다른 재능과 남다른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하면 오늘 주님 앞에 자기의 공로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지난날 모든 지식과 지난날 모든 것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내가 이 쓸모없다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데 쓸모없다는 말이에요. 주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사회생활하는데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데 쓸모없다는 것인데, 왜 쓸모없다는 말인가? 주의 일은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냐하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확인해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하고 인생에 탁월해서 증거된 게 아니고, 성도의 심령이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 변화되었다면 목회자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뭘 배워요? 너희가 물을 주고 그리고 뭐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세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변화되었다면 목사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목소리를 조그맣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성도가 회심을 하거나 성도의 깨달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그의 영혼에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에도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를 말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떨었대요. 자,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같이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아멘. 자, 사울이 설교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위태위태한데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맞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사명으로 주신 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하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 네 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권세는 누구에게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너무나 명시하고 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대. 사람이 뭐 하나 할 수 없어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데, 권세 있는 그분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은 그가 능력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경험이 많고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서 불렀다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저는 더 자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불렀는가? 주님의 부르심은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불쌍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저희를 부르셨잖아요. 왜 부르셨어요? 제가 알려드렸잖아. 왜 부르셨어요? 불쌍해서. 굉장히 나만 불쌍해 보이네. 앞에 쳐다보시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불쌍해서. 왜 부르셨어요? 불쌍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안 오면 지옥 갈까 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 능력이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조금만 바르게 알아도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깨달아요.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자랑할 게 없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 교회 올 때 막 어떻게 살아요? 나는 환상을 보고 왔어. 제가 신학교 갔는데, 저는 신학교 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저는 학교가 거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갔더니 세상 학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학교 갔는가? 목사님이 거기 출신인 거예요. 우리가 왜 대신인가? 나를 신학교 보내준 분이 그 출신인 거야, 거기. 그래가지고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제가 에피소드인데 한번 얘기할게요. 조직신학 교수님인데 돌아가셨어. 왜 왔냐고 했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환상 중에 이 학교가 나타났다는 거야. 작살났잖아요. 지금 이 학교가 어디인지 모르고 오는 거야. 여기 순복음이 아니거든요. 장로교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난 담임 목사님 소개로 온 사람이야. 자랑할 거 안 되죠. 나는 뭐 꿈을 꾸고 왔어. 심지어 나는 뭐 육아 스카우트를 했어. 여러분, 교회에서 일체 그게 자랑거리가 안 되는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불쌍해서.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불쌍해서 부른 사람들이야. 아셨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사람들이에요. 혹시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았어도,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어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람이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랬다는 것. 두 번째, 회심에 대한 두 번째 오해인데, 자, 회심인데 빛이 사울에게 비춰졌어요.
자, 사울이 스스로 회개를 했어요? 아니면 빛이 그에게 비춰줌으로 회개를 했을까요? 여기에 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이 말씀은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분의 성령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너무나 기니까 두 번째가 맞겠죠? 두 번째가 맞아. 이 말은 스스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다시 한번 5절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아멘.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은혜인지 아세요? 빛이 비쳤는데 내가 깨달아졌어. 은혜예요. 빛이 비쳤는데 깨달아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사울의 회심할 때에 빛이 비쳤고 같이 있는 사람들도 빛을 비쳤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빛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냐면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같이 간 사람들의 빛을 보았다고 하고 다른 데는 빛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다고 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빛을 보고 들었어도 이게 무슨 일인지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다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빛이 비춰졌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은혜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것인데 내가 똑똑해서 들려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앞에 서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 요약해서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어두워졌대.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마음이 어두워졌대요. 빛이 비춰도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소경이 죄송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빛이 비쳤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비쳤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빛이 비쳤는데 어두워졌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충격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로마서 1장 밑에 28절 로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내버려 두셨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섭하신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게 은혜예요. 그래서 빛이 비쳤지만 누군가는 어두워졌는데 왜 어두워졌는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걸 아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버려 두었대.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냐하면 그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우리는 그들과 다른가?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우리 특별하네? 우리 그들과 다른가? 한 번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아멘. 하나도 없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참 그분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다시 보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밴드에 이 박영선 목사님 그 책을 제가 올렸거든요. 요즘에 그분의 책을 읽고 있어요. 그분의 책을 읽고 있다가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사울의 회심이 아니라 사울의 묵사발이다. 그러시더라고. 사울의 묵사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그가 특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이 무너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저희를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빛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버려두지 않고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직접 사오라 이렇게 직접 부르진 않았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만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깨달아져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닙니다. 성경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않은 사람이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고, 그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탁월하고 똑똑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거예요.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을 누구나 다 읽고 생각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오늘 오후에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거기에 똑같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머리 대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울이 남달라서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아닙니다. 사울은 남다르지 않습니다. 그의 과거가 특별해서 그의 과거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 저 사람은 특별해서, 그 자체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 속에 감사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